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제 어느덧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엊그저께 6.25 70주년을 보내면서 여러 국가적인 행사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볼 때 제 속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민족의 고난기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또 하나 전쟁통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부른 감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현실 속에 너무 집착하는 감사가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이 일제 해방 중으로 계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전쟁통에 피난길로 오르셨던 우리 집사님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과연 불행했을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지내고 이제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배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가장 진실된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하루 확진자 수가 18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제 내일 모레까지 확진자가 1000만 명에 이르게 되고요. 사망자는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7개월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켜가지 못한 이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대재앙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나와는 상관없겠지. 그런데 여러분 직접적으로 처음에는 우리는 괜찮겠지 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맞아보십시오. 뭘 하고 있습니까? 소 입에 재갈을 물린 듯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무슨 색깔입니까? 오늘은 파란색인데 힘주어서 흰색을 끼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수확한 수많은 농산물들을 팔고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유통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설상가상의 문제가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마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개별적인 다양한 차별금지법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 하나하나 처리하려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국회의원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선출된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들도 상당수가 있을 텐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법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반기독교적인 법률들을 제정하는데 찬성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법, 그리고 종교차별, 건강한 나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6월을 보내면서 지난 몇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 3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단에 들고 서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납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일찍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선진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굽히지 않은 일이 바로 오늘 다니엘 3장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하겠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이 믿음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그러한 높임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제일 먼저 행복한 걸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어려웠던 것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가 어려웠던 인생에 실패했던 것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김문일 형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했다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중구 우리 안수 집사님, 박옥경 집사님, 어머님이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치지 않았다면 그런 결심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두 분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까? 남한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한 것도 그 서러운데 이 바벨론의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들이 점령한 지역마다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왕의 그 궁궐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그 바벨론의 우수한 학문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뽑혀나간 이스라엘 유대의 지도자 그리고 인재가 누구였습니까? 10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인재였는가 하면 각 그 지역의 주요 관직에 오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각기 전국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이 믿는 사람들이었던 이 네 사람의 신앙도 존중을 할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그 인내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승승장구에 나갈 때에 그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이 와서 절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 금신상의 크기가 얼마나 장엄합니까? 2000년, 2500년 전에 30m 높이의 큰 신상을 만들었기에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을 보면 모든 고관 대신들을 정비해서 절을 할 준비를 하게 하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금신상 준공식에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석은 했지만 그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를 다시 저지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절을 해야 된다며 왕에게 고소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명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들은 다니엘 1장 8절에 이미 한 가지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뜻을 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를 정하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포로가 되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왕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서 입던 옷도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즐기던 놀이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은총을 입어서 그들의 학문을 배우는데 왕이 내린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환경, 배경들이 힘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만큼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뭘 하고 있었다고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들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나? 그래, 믿어도 할 수 없다. 거참 고소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3장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절을 하면 좋거니와 라고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닥친 일입니까? 2500년 전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겪었던 아픔이 바로 이 다니엘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불못불이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저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너희 뼈도 못 추릴 거야. 그런데 너희를 구원할 신이 있겠는가? 고관 계신들이 그들에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끔씩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조용히 있던 어느 날 부모님들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또 급하게 찾는 연락이 올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멀리 가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이야 다들 교회 오니까 평안하게 옷을 갈아입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난 한 주간 농과 밭에서 땀을 흘려야 했던 우리의 모습, 또 원치 않게 병원에 가서 또 원치 않게 가슴을 조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만 했던 우리의 모습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닥치냐는가.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도 찾아오는 이 고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여러분 답이 있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고 이 세 사람이 3장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어쩌면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백하지 못할까?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절대적인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뭘 합니까?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준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욕심이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막내 아이가 하나에 꼽혔어요. 뭐에 꼽혔는가 하면 핫도그에 꼽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밥 안 먹어. 뭐 줄까? 핫도그. 학교 갔다 오면 간식 뭐 줄 거야? 뭐 과일 먹고 뭐 아이스크림 먹지. 아 싫어. 뭐 줄까? 뭐 줄까? 어떻게 하셨어요? 핫도그. 처음에는 하나면 됐습니다. 요즘 어떻게 할까요? 기본 2개씩 딱 데펴가지고 내려놓으면 이제 먹다가 남기기도 하고 놀다가 또 먹기도 하고, 달라고 한다고 2개, 3개씩 주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연 하나님은 있는가? 또 때로는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까지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민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전 세계 기독교를 지금 바꿔놓고 있다. 처음에는 숫자적인 부흥이 눈에 띄니까 많은 교회가 수적인 부흥에 열광을 합니다. 질적인 변화, 성숙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캐치한 교회가 살아남게 된다는 이야기가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교회 9월 대위기설이 지금 파다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6만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30%, 40% 이상의 교회가 앞으로 문 닫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어제 뉴스를 통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작은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으니까 뉴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코로나19의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이때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3장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의 초점을 나를 통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맞춰야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교회가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흩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절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 금신상이 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여부가 바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한국교회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절대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이 엄마 아빠가 아웅다웅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일하는가 이해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크게 진노하여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을까요? 이 3명의 사람을 불에 집어넣으려고 그 사람을 끌고 가던 군인이 불길에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뭐하였다? 변하지 아니하였다.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뭐라고요? 신들의 아들과도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구덩이 속 고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정한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좀 튀지 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임재해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마 지난 한 주간 전쟁터 같이 살았던 우리 지금 포도밭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 보더라도 아마 전쟁터처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또 들로 가셔서 일을 해야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사고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남들 가정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참 어렵고 힘듭니까? 남들은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남들은 병원 가서 약국 가서 약 한 번만 먹으면 고쳐지는데 왜 3개월, 4개월 병원 다니고 침 맞고 치료받아도 도통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3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그림자처럼, 아니 나보다 먼저 행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들의 어려움, 모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